자, 제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22번째입니다. 22번째. 자, 소제목은 뭐냐? 야곱의 귀향,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과 라반의 추격입니다. 추격. 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31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1장의 내용인데, 드디어 야곱이 자기 고향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또한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서원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내용의 말씀이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쫓아가냐면 자기 삼촌 라반이 쫓아갑니다. 왜 쫓아가죠? 다시금 데려오려고 쫓아가는 내용과, 또 이제 그 와중에 생겼던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라헬이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가져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의 말씀은 영적으로 하면 실제적인 뭔 내용이냐면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과정입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할 시점에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 영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와서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상황, 현상,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31장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야곱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야곱의 신앙의 시작. 야곱이 신앙이 왜 지금 시작하냐 싶은데, 야곱은 아직까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여전히 그가 구했던 건 뭐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구하는 것이 똑같았죠. 그리고 14년 동안 또한 20년 동안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했던 그의 모습 속에서도 특별하게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가 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약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자기의 장궤를 가지고 했던 그런 모습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야곱은 믿음의 3대잖아,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려가는 믿음의 3대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지 않았던 것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는 여전히 세상적인 어떤 욕심이 믿음보다 더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의 이삭의 신앙을 이어받았어야지만 되지만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던 겁니다. 물론 자기 아버지 이삭은 누구의 신앙을 이어받았냐?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았잖아요. 그죠? 신앙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보면 신앙이 빨리 자랐지만 야곱은 누구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냐? 자기 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야곱은 그걸 어떻게 보면 놓친 어리석은 모습이었죠.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 누구로부터 이어받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는 고생을 덜합니다. 환란이 덜하단 말이에요. 야곱 같은 경우도 나중에 얘기하길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무슨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요? 그도 이삭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동일하게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삭이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자기 몸종을 시켜가지고 하란에 자기 삼촌한테 보내가지고 그 중에서 딸들 중에서 누구 한 명을 데려와서 야곱의 차로 삼을 수 있었잖아, 그죠? 안 그런가요? 충분히 그렇게 해서 라헬을 데리고 올 수도 있었잖아.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신앙을 시작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신앙을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뭔가요? 그가 장궤를 가지고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어떻게 보면
장표를 가지고 빼앗았단 말이지. 그것 때문에 자기 형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 피신하려고 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 그러한 어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왜? 인간적인 욕심과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 평생 있는 게 좋은 겁니다. 특히 모태신앙 같은 경우. 모태신앙이 자꾸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가지고 모태신앙이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모태신앙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실제는 모태신앙이 진짜 복받은 거예요. 근데 본인은 복받았다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할 수 있지. 태어날 때부터 그냥 교회 안에 자라가지고 세상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교회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불만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축복된 게 없습니다. 평생 예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야. 안 그런가요? 제가 청년들 이게 사역을 할 때 애들 태어나고 하면 이제 축복기도 해주잖아. 축복기도 하면 제가 꼭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아이가 평생 예수 안에 살다가 예수 안에서 주님 앞에 갈 수 있게끔. 그게 이상 축복이 어딨어? 안 그런가요? 세상 나가지 말고 굳이 세상 가서 얻어 터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말고 그냥 예수 안에서 살다가 이렇게 그런 인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평탄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그것이 축복 아니겠냐고. 그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녀가 막 세상 나가가지고 험한 걸 보고 이렇게 막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신앙이 자라길 바라요? 아니면 그냥 평생 예수 안에서 좀 무난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게 낫겠냐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고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런가요?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고 아주 잘 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고생하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부모님들이 원하는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지 그 예수 안에 사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는 거지. 근데 자신의 어떤 욕심과 어떤 세상을 향한 어떤 마음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은 지금 다시 뭐 하고 있냐면 신앙이 다시금 처음부터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부모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모의 신앙을 이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신앙을 이어가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모의 신앙을 이어갔던 것이고 야곱은 이삭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한 거죠. 다윗과 솔로몬이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셨을까? 물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잘한 부분도 있죠. 또 하나님께서 너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지혜를 달라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판결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한 것 물론 그거 잘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건 뭐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그 다윗의 신앙이 솔로몬에게 이어져서 축복을 받은 거지 솔로몬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열왕기 이 왕들을 쭉 보면 열왕기 왕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선한 왕 3명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죠? 첫 번째가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가 남유다의 선한 왕 3명의 선한 왕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선한 왕도 있지만 특출나게 선했던 이 3사람의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의 특징이 뭐냐? 다 누구의 신앙을 이어받았냐면 엄마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빠의 신앙은 또 아니야 보면 아빠는 좀 문제가 있어도 엄마 쪽의 신앙을 이어받았다라고 성경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자, 열왕기 상 22장 42절을 보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구다?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름이 누구다? 아수바입니다. 근데 누구의 딸이다? 실히의 딸이었다 라고 되어 있는 건 누구란 뜻이냐면
이방 여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딸이었다는 얘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리라고 하는 가족의 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른 왕들 중에서는 뭐 모압 여인 누구의 어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방 여인이 자기 엄마가 된 그 아들은 신앙이 제대로 없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유대인의 딸로서 그가 아들이 태어나면 신앙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도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도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여기 나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하스라고. 아하스가 신앙이 좋아요, 나빠요? 모르죠. 모릅니다. 남유다 왕 중에서 제일 신앙이 안 좋았던, 제일 못됐던 왕이 누구죠? 그게 누구죠? 므낫세. 그 므낫세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가장 못된 놈이야. 근데 두 번째로 못된 아버지가 있습니다. 신앙이 안 좋고 우상을 많이 섬겼던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신앙이 제일 안 좋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신앙이 아주 좋았어.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는 누구다?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는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도, 자 22장 1절 보시면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는 누구다?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선한 왕의 특징은 뭐냐? 자기 엄마가 신앙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왕이 되어서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을 잘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절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깝깝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태양이하고 흥미도 주일날 엄마한테 잡혀가지고 교회 오는 게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보면 야곱은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야곱도 이제 세상에서 다시 지금 현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신앙의 시작 단계를 이제 겪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급하게 출발하는 야곱입니다. 급하게 출발하는 야곱이 지금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죠? 급하게 출발했다. 급하게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도망치듯이 나왔다는 거죠. 도망치듯이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급하게 도망치듯이 빠져나왔다. 누구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라반 삼촌에게 알렸다 안 알렸다? 알리지 않고 급하게 나왔던 겁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잘한 겁니다. 못한 게 아니고 아주 잘한 겁니다. 왜 잘한 거냐? 만약에 자기 삼촌한테 알리고 나온다고 했으면 삼촌이 그걸 가라고 했겠어? 안 가라고 했겠어? 못 가게 했겠어요? 못 가게 했겠지. 잡아뒀겠죠. 근데 알리지 않고 그래서 급하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신앙의 시작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 급하게 나와셔야 돼.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죠? 똑같은 말씀이 그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할 때도 성경에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급하게 나왔다라고 돼 있다고. 자, 출애굽기를 보시면 12장 11절 보시면 6월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했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뭐하라?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자, 39절 그 밑에 보시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보았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약속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뭘 준비하고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급하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이듯이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 급하게 지체하지 말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자기 부인 사라한테 그걸 얘기하면 사라가 어떻게 했겠어? 못 가게 잡았겠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간다는데 놔줬겠냐고 잡듯이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 급하게 지체하지 말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도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 지체하지 말고 급하게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도할 때 보면 영혼들이 안 나오려고 계속 버팅기잖아. 그죠? 근데 그만큼 뭐하고 있냐면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 반대쪽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담대하게 이제 나와야지만 급하게 나와야지만 바른 신앙이 이제 신앙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자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면 두 종이 나온다. 두 종이 나오는데 자, 이 두 종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냐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있었습니다. 자, 두 종이 있었습니다. 한 종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 종의 차이점 중에서 여러 차이가 있는데 딱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언제 온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종은 천천히 온다, 더디 온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악한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곧 온다고 했으면 열심히 했을까 안 했을까? 열심히 했겠죠. 악한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주인이 곧 온다고 생각했으면 열심히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차이점입니다. 일하는 것 똑같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의 차이가 착하고 충성된 종도 될 수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사장님이 같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사장님이 잠시 어디 나갔어 그러면 아이고 이제 편하다 하고 게으름 피고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하지만 다 그랬지 뭐. 그러는 것처럼 그 차이거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이것을 판가름 나게 하는 기준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명령이 떨어지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발생되냐 그 순종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마귀가 못하게 만드는 거지. 마치 야곱이 급하게 출발하지 않았으면 누가 잡겠어요? 라반이 잡아가지고 못 가게 하겠지. 만약 동일하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안 나오고 천천히 나가야지 이제 준비해서 나가야지 하면 나가겠어요? 못 나가겠어요? 못 나겠지. 왜? 바로가 생각이 또 바뀐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바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 라반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뒤따라오잖아. 그 다음 말씀 이제 성경 보면 그 말씀입니다. 성경 보니까 라반이 뭐 하죠? 세 번째? 라반이 추격했다라는 거지. 라반의 추격. 라반은 누가 똑같냐? 이게 바로와 똑같습니다. 바로하고 똑같은 거고 누구에 대한 예표냐? 마귀하고 똑같은 예표예요. 뭐 한다? 추격한다고.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바로가 어떻게 했죠? 추격을 했습니다. 라반이 추격한 이유가 뭐였죠? 이유가 뭐죠? 잡아서 다시금 뭐 하겠다? 다시금 데리고 오겠다라는 거지. 바로도 왜 추격했어요? 잡아서 다시금 데려와서 종으로 삼겠다라는 거지. 성경에 보니까 자, 라반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1장 43절을 보면 라반의 마음 상태가 이럴 때라는 겁니다. 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이로되 딸들은 누구요? 딸들이 누구 딸이다? 내 딸이다. 누구 딸이다? 이제 라반 자기 딸이다라는 거죠. 자식은 누구 자식이고? 내 자식이고. 양떼는 또 누구 거예요? 지 거래. 내가 보는 것은 다 누구 거다? 자기 거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죠? 딸들이 왜 라반 거예요? 누구 거야? 야곱 거잖아. 야곱이 뭐 했죠? 14년 동안 노동을 해서 그 두 딸을 만 거죠? 샀잖아. 값을 지불했지 안 했어요? 값을 지불했지.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값을 지불한 그 딸들이 낳은 자식이니까 누구예요? 당연히 야곱의 자식이지. 라반의 자식이 아니지. 야곱의 자식입니다. 그 다음에 양떼는 누구 거예요? 양떼도 라반 게 아니지. 라반하고 야곱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얼룩덜룩한 것은 누구 거고 야곱 거고 그 점 없고 흠이 없는 것은 라반 거고. 그래서 지금 와보니까 전부 다 어떤 것만 있어요?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것만 있잖아. 다 이거 누구 거야? 야곱 거지. 근데 왜 라반 거냐고. 왜 지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 거였는데 왜 했다? 뺏겼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뺏긴 거예요? 아니죠. 정당한 값을 주고 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꼭 뭐하고 똑같대요? 마귀하고 똑같잖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죠? 정당한 값을 주고 뭐 한 거죠? 사셨잖아.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샀는데 여전히 마귀는 우리가 누구 거라고 얘기해요? 지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거지. 또 바로도 똑같이 바로도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도 보면 출애굽기에 보시면 그런 말씀 14장 15절 보시면 자 바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백성이 도망간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어디서 놓아줬다? 섬김에서 뭐냐? 자기들이 뭐였는데? 노예였고 종이었는데 왜 이걸 풀어줬냐라는 거지. 다시 안 되겠다. 쫓아가서 뭐 하겠다? 다시 잡아와서 뭐 하겠다? 자기의 노예로 삼아야겠다 하고 쫓아갔더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난 이것이 꼭 하는 짓이 누구하고 똑같으냐 하면 마귀하고 똑같다라는 거지. 마귀 짓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있다고 교회로 올 때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안 놔둬요. 마귀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와서 예수님 못 만나게 하려고 계속 뭐 하냐면 뒤에서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쫓아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급하게 도망가야 돼. 급하게 나와야 됩니다. 질질 끌면 돼, 안 돼요? 질질 끌면 안 되고 급하게 나와서 라반이 마귀가 추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물론 추격하면 끝까지 쫓아옵니다. 잡혔잖아. 야곱도 라반한테 잡혔어, 안 잡혔어요? 잡혔지.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한테 잡혔어, 안 잡혔어요? 그 앞에까지 잡혔단 말이에요.
잡혔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한다? 역사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급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오잖아요. 반드시 누가 쫓아오냐면 마귀가 쫓아옵니다. 마귀가 쫓아오지만 반드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왜? 여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어떻게 도와줬죠? 우리가 말씀을 이제 길어가지고 창세기 31장을 다 안 읽었지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라반이 이제 드디어 추격했습니다. 이제 코앞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이제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제 뭐 하면 되죠? 완전 확 잡아버리면 돼.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라반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라반 누구 건드리지 마? 야곱 건드리지 마 하고 하나님께서 라반을 한 대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깨갱해가지고 야곱한테 와가지고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보기엔 이게 다 내 건데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나타나가지고 야곱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잡히지 않게끔 해주셨단 말이지. 동일하게 마찬가지죠. 바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뭘 갈라주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마귀가 붙잡지 못하도록 성경이 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담대하게 뭐 해야 되냐면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나오지 못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마귀가 끊임없이 뭘 주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다가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두려움이 많아요. 많이 일부터 두려워하잖아. 뭐냐면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 이런 마귀가 만들어 놓은 말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집안에 뭐가 생기죠? 후환이 생긴다고. 그리고 하여튼 어떤 집안에서 이제 누구 한 명이 교회 다니면 그 집안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누구 때문에? 너가 교회 다녀갖고 이 문제가 생겼다고 그 얘기 듣잖아. 그런 거 두려워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담대하게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현상이 있는 것 자체가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만큼 마귀가 지금 날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붙잡으려고 안 놓아주려고 이제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담대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걸 이겨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이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초신자인 경우에 그걸 이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 많이 뭐 해주셔야 되냐면 잡아주셔야 돼. 옆에 잘 잡아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렵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환경들 그것이 긍정적으로 확 변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마귀가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잡으려고 첫 번째는 뭐 하냐면 위협을 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주죠. 그 다음 정반대로 또 이제 위협하다가 위협을 이기면 그 다음 뭐 하냐면 유혹합니다. 첫 번째는 위협이고 두 번째는 유혹합니다. 못 가게 계속 이제 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혹하는 걸 덥석 물면 다시금 세상에 끌려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겨야 된다고.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거.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예수 믿을 때는 제일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런 게 이걸 잘 이겼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갈 때도 유혹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혹이 있었다고.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이제 했을 때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문대였기 때문에 이제 2학년 때 계속 기도만 하면 이게 제가 그때가 신학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생활 3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등학생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는 것 자체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불공정 같은 게 느껴졌거든.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나오지 않은 사람하고 이게 느껴져서
내가 대학을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3년 동안 직장 다니다가 전문대 이제 야간 전문대학을 다녔단 말이에요. 야간 전문대 다녀서 2년을 다녔습니다. 전문대 다녔고 이제 근데 이제 야간 전문대 이제 2학년 때 기도만 하면 목회 기도를 하고 있어 계속. 나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나중에 내가 좀 돈도 좀 벌고 여유가 좀 생기면 신학교를 가가지고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지라고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취업을 하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만 하면 계속 목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목회 기도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가야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이제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집사람하고는 사귀고 있는 중이었어요. 사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결혼도 할 시기였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중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유혹이 찾아왔냐면 제가 공부를 잘했어요. 잘하게 생겼잖아, 그죠? 야간 전문대 다녔는데 저는 이제 야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장 끝나고 야간 그 학교에 급하게 갑니다. 급하게 끝나자마자 급하게 학교 이제 가면 저는 제 시간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1교시는 끝나기 전에 들어갔습니다. 끝나기 전에 들어갔어. 그래서 1교시는 무조건 다 지각이었어. 근데 그나마 감사했던 게 그 학교가 야간에 대해서는 그 교수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끝나기 전에 들어오면 출석으로 인증해 줬어요. 물론 원래는 보통은 지각 3번 하면 한 번 결석 여기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학교에서 안 그래줬어. 일단 늦게라도 와라. 야간생이다 보니까 직장생활 하니까 그 시간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늦게라도 오면 출석해준다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은 서울 지리를 모르지만 제가 직장이 거여동이었단 말이에요. 직장이 거여동인데 학교는 저기 중랑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타고 1시간 거리입니다. 직장 끝나고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끝날 시간에 도착하면 출석할 때 딱 들어왔고 네 하고 이렇게 있다고. 그리고 자 그때 당시는 숙직이 있어서 직장에서 숙직이 있었다고. 숙직이 있어가지고 제가 숙직을 짤 때 어떻게 짰냐. 모든 과목을 3번 한 과목에 3번 빠지면 이게 F학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짰냐. 모든 학점에 2번만 빠지게 다 했어. 2번씩 다 빠지게. 그러니까 모든 수업이 2번씩 다 빠졌어요. 3번만 안 빠지게. 이렇게 짜가지고 숙직을 해서 왜? 직장에서 숙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졸업할 때 과 1등이었어. 똑똑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고등학교 때 기능 훈련을 해가지고 제가 우리 지금도 전국 기능 대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 기능 대회 제가 입상을 했다고 2등을 했다. 2등. 1등 했으면 국제 기능 올림픽 때 준비를 했을 뻔했는데 2등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하나님 앞에 2등한 게 기도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하길 1등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2등을 하게 해주세요. 그냥 1등 하게 달라 그럴까. 근데 1등을 하면 내가 교회를 못 갈 것 같아 느낌에. 그때 내가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1등을 하면 내가 또 아닐 것 같아. 2등을 해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진짜 2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등을 해서 이제 상급도 그 당시 상급이 400만이었어요. 400만.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400만 원, 고등학생이 400만을 받아가지고 반은 저기 학교에 주고 반은 이제 제 어머니가 가져가가지고 그 당시 고등학교 졸업하면 월급이 얼마였냐면 30만 원이었습니다. 30만 원. 30만 원이 월급이었는데 그게 상급이 400만 원이었으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공부를 잘했다고. 그러니까 그 2년은 이제 대학교 2년 졸업할 때 돼가지고
과 그래도 1등이었던 거예요. 왜? 이미 고등학교 때 그 모든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수업 드러나 마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제 졸업장을 달라고 갔으니까. 근데 그 학교에서 저한테 무슨 제안이 왔냐면 과에서 1등 하면 어딜 가게끔 돼 있냐? 자동 취업이 되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현대전자야. 저기 이천에 있는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죠. 바뀌었는데 현대전자에 자동 입사합니다. 과에 주간 1등, 야간 1등은 그게 무조건 가게끔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겠어? 나는 기도하다가 뭘 받았는데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가라 그래요. 신학교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래서 내가 가슴은 아프지만 2등한테 물려줬어. 2등 보내라고 그랬어. 2등 갖고 2등이 갔어요. 2등이 갖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또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 연락이 온 게 어디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기능대에서 이제 입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사 사장님이 저를 되게 좋게 봤다고. 좋게 봐가지고 고등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대학생 월급을 줬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 아이는 대회도 입상하고 했으니까 그냥 안 보낸다 그래가지고 그분도 자기가 이제 청계천에서부터 기술자로 자라가지고 기업을 이제 중소기업을 이뤘기 때문에 기술자를 되게 우대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사장님이.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제 스카우트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대학교 졸업생 월급을 준 겁니다. 제일 처음에. 그래서 첫 달 월급이 40만 원이었어. 내 친구들이 다 많이 받는 애가 30만 원, 27만 원, 25만 원 그렇게 받고 있는데 내가 40만 원 받았다고 저희 어머니한테 확인해 봐봐. 증인이 저기 있어서 거짓말 못해. 어머니가 세탁기 사셨대.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서 사장님이 다시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인가 없을 때입니다.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물어 학교에 물어보고 해가지고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한번 와달라고. 그래서 왜 와달라? 그랬나 하고 이제 갔더니 사장실로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때 당시 너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기 그 시한부 종말론이죠. 시한부 종말론. 제가 시한부 종말론인 줄 알았대. 그 사장님이. 왜냐하면 원체 그때가 이제 1992년도 그때 이제 막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취업해가지고 사람들 다니면서 계속 예수 믿어야 된다고 주님 모신다고 하도 그러니까 그리고 맨날 금식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시한부 종말론인 줄 알았대. 저 아닙니다. 그거 아니다. 아니었는데 하도 걸고 다녀가지고 그런 줄 알았대.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대학교 졸업한다고 이제 하는 얘기를 듣고 저를 불렀던 겁니다. 불러가지고 자기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대학교 4년제 이제 편입해서 들어가게끔 해주겠다.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도 다 대주겠다. 그 다음에 회사 앞에다가 집도, 방도 이제 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겠다. 월급도 되게 많이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회사로 와달라 하고 제안을 하더라고. 어떻게? 제안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신학교 가겠다고 했는데 신학교 가야지. 죄송하다고. 이미 진로가 결정이 돼버려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신학교에 들어갔고 그것도 야간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등록금도 못 내고 하여튼 그때 이제 또 결혼해가지고 고생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면 꼭 뭐가 찾아오냐면 두 가지가 찾아온다고요. 위협이 오든지 유혹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유혹입니다. 유혹.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처음에는 협박을 하는 거죠. 위협을 해서 무서움, 두려움 때문에 못 가게 만들든지 아니면 유혹을 해서 더 좋은 무엇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럼 그걸 보여주면 그걸 쫓아가게끔 만들려고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쫓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딜 보시냐면 자 야고보서가 아니지. 자, 골로새서 2장 21절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21절을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아닌데
온갖 좋은 은사라고 했잖아. 골로새서 맞는데? 야고보서요. 야고보서네. 야고보서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 온갖, 자, 16절부터 봐요. 16절부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속으면 안 돼. 뭘 속으면 안 되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누구로부터 온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라고 말씀하죠. 속지 말라는 게 뭘 속지 말라는 거냐면 모든 좋은 것, 온갖 좋은 것은 다 누구한테부터 온다? 여기 보면 다입니다.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다. 다입니다.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아닌 것은 아무리 내 눈에 좋게 보여도 뭐한 거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것이 어떤 좋은 와 되게 좋은 기회다 하는 이것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냐 요걸 구분해야 돼. 이게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그걸 보면 안 돼. 아시겠죠? 무조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뭐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보여도 뭐한 거다?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장에는 좋게 보여도 이것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결국은 나를 뭐 하게 되냐면 무너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은 다 어디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좋은 것이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고 잘못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했던 골로새서 2장 21절을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곧 뭐하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뭐하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가지고 따먹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듯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지도 말고 아예 붙잡지 말라는 거야. 어디로부터 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붙잡지도 말고 또 뭐하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또 뭐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뭐한다? 없어진다. 옛날 성경에는 부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 다 어떻게 되냐면 다 썩어 없어집니다.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만 택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택해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누구한테 안 잡히냐면 마귀한테 안 잡힌다고.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많이 하면 추격하고 있는 겁니다. 잡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걸 못 가려고 뒤에서 계속 끌어당기고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어디 보면 위협보다 고난보다 이 위협하는 것 두려움보다 더 많이 당하는 것이 뭐냐면 유혹입니다. 유혹. 막 좋은 것을 앞에 보여주면 크게 쫓아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뭐 하면 안 되냐? 모든 좋은 것은 어디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좋은 것이지 아무리 좋게 보여도 세상에서 마귀가 주는 것은 내 눈에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나중에 나를 썩게 하는 것이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온갖 좋은 모든 것은 다입니다. 다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좋은 것이고 세상으로 오는 것은 다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이겨야 되냐? 라반의 추격에서 두려움과 그 다음에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뭐냐면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누가 드라빔을 가져왔죠?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왔던. 드라빔은 뭐였냐? 드라빔을 훔친 라헬입니다. 라헬 골치 아픈 여자야. 라헬. 왜 그러냐? 드라빔이 뭐 하는 거죠? 어디에 쓰는 거예요? 가족신입니다. 가족신인데 이 드라빔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재산, 지배권을 드라빔이 준다라고 얘기했고
여자들은 자식을 낳게 하는, 자식을 많이 낳게끔 하는 것이 드라빔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여겼고, 그리고 가족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점치는 데 쓰는 것이 드라빔입니다. 근데 이 드라빔은 계속 나옵니다. 성경의 역사에 보면. 자, 사사기에서도 보면 이 드라빔 얘기가 나와요. 사사기 17장 4절에 보시면, 사사기 17장 4절 보시면 드라빔 나와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아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내려가 보면 또 있죠.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상당히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뭘 만들었다? 드라빔을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뭐가 있었다? 드라빔이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하 23장 24절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23장 24절을 보면 요시야 시대입니다. 요시야 시대니까 남유다 말기입니다. 남유다 말기에도 뭐가 있었냐 하고 봤더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무엇과 드라빔과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 남유다 멸망하는 그 시점에도 뭐가 있었다? 드라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언제쯤 있었냐? 스가랴서에 보세요. 스가랴 10장 2절도 보시면. 자, 드라빔들은 스가랴가 언제죠? 스가랴가 언제적이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렇게 됐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언제적이에요? 포르기안 이후에 성전 건축을 할 때 쓰여졌던 두 번째 성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 그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가랴입니다. 근데 그때도 뭐가 있었다? 드라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계속 내내 뭐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섬겼다? 드라빔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빔에 속지 말라는 말씀이죠. 자, 근데 이제 이 드라빔이 누가 이 드라빔을 가져왔어요? 라헬이 이 드라빔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왜 가져왔겠어요? 여러 가지 그 드라빔을 섬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자, 야곱이 왜 신앙이 안 좋았을까? 왜 야곱의 신앙 속에 믿음이 없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을 봐요. 야곱이 이 하란에서 14년 동안 뭐 했어요? 14년 동안 누굴 위해서 일했어요? 라헬을 위해서 14년 한 거야.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아닙니다. 그냥 라헬 때문에 14년이야. 레아는 그러니까 레아가 싫은 거지. 괜히 이렇게 낸단 말이야. 라헬을 위해서 14년입니다. 그 다음에 라헬이 그 야곱의 가정에 계속 뭘 일으키냐면 불화를 일으켰어요. 왜?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레아가 시기 질투한 게 아니고 레아는 어떻게 보면 자기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마음이 힘들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위로를 참고 있는데 계속 누가 공격해왔죠? 라헬이 계속 공격해온 겁니다. 시비를 건 거지. 그래서 계속 가정이 뭐 했냐? 화목하지 못했고 불화했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야곱 입장에서는 누굴 더 사랑했냐면 라헬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했던 라헬이 뭘 가지고 있죠? 드라빔을 섬기고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신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신앙이 들어갈 수 없지. 왜? 야곱의 마음이 다 누구한테 뺏겨 있는데? 라헬한테 뺏겨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라헬이 나중에 일찍 죽잖아, 그죠? 왜 일찍 죽었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할 때 뭐 때문이다? 야곱의 신앙을 잘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다? 라헬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거하셨다? 라헬을 일찍 죽게 하셨다라고 보통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헬이 있는 한 누구의 신앙이 자랄 수 없다? 야곱의 신앙이 자랄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뭐 하시냐면
하나님은 제거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연단 과정입니다. 신앙이 자라게끔 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막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막았던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족입니다. 가족.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 신앙을 뭐하고 있냐면 잘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뭐하냐? 막고 있는 것이. 그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족에 대한 말씀이 있죠. 자,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누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뭐한 자는? 버린 자는 뭐하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뭐하고?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죠. 그러면 그 쫓았으니까 다 없어지냐?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뭐 해주시냐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당장에는 가족을 뭐 할지라도 정을 띄기 위해서 이제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해주신다? 다시금 그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도 뭐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뭐 하지 않으면,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그들도 영원토록 예수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뭐 해야 되냐면 확실하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해야 돼. 내가 어설프게 하면 그들에게도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우린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적당하게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 편을 들어줘야지 그들이 예수 믿겠지. 성경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해요. 확실하게 신앙 고백할 때 당장에는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 그랬잖아. 박해를 겸하여 받고. 가족들로 박해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지. 받으십시오. 하지만 받아야지만 그들도 뭐예요? 그랬잖아. 현세 나중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어떻게 받아요? 100배나 다시금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가족에 대해서 신앙 고백 하셔야 돼. 당장에는 마음이 뭐하지만 아플 수 있죠. 아파도 신앙 고백 해야지만 그들을 뭐 할 수 있냐면 구원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게 물질입니다. 물질.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연단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물질을 때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잘 살았는데 예수 믿고 망하신 분들이 많아. 예수 잘 믿었더니 하여튼 물질의 고통을 이제 망하죠. 사업이 망하고 나중에 보니까 목회자가 돼 있어.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목회자로 부르시려고 하는데 그가 뭐가 있으니까 물질이 있고 하다 보니까 굳이 내가 목회자 될 이유 있냐 하고 이제 계속 버팅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질을 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목회자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를 하면 그 물질 때문에 자기가 후회하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되어서 주의를 하시는 분들은 후회하지 않아요. 자기가 더 큰 하나님 앞에 사역의 길로 가고 있음에 감사하게 되고, 왜? 영원한 것을 보게 되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가는 분이 있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이렇게 시험을 당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그 시험이 다 지나고 나면 다시금 물질을 회복을 주십니다. 회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욥이잖아요. 욥은 물질 다 날라갔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시 2배로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연단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물질을 의지하면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내가 자꾸 주저주저 하면 뭘 하시냐면 물질을 제거하십니다. 아프지, 힘들지 하지만 그 과정이 지나야지만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때로는 하나님이 무엇도 제거하시냐면 내 실력과 능력도 제거하십니다. 내가 어떤 실력과 능력을 자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잖아. 그러면 그것도 못 쓰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충분히 내가 잘하니까 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실력과 능력을 쓰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싹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걸 못 쓰게 만드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자, 가끔씩 이제 설명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아덴 지역에 갔단 말이에요. 아덴 지역에 이제 갔는데 아덴에는 지금의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많냐면 철학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철학자들 많으니까 거기서 뭐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여전히 전도를 했겠죠. 전도하는데 철학자들이 많으니까 어떤 전도를 했겠어요? 철학적으로 전도를 했다고. 철학적으로 전도를 하니까 철학자들이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말싸움을 했던 겁니다. 말싸움을 했더니 말싸움은 누가 더 잘하냐? 사도 바울이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말싸움을 했으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뭐 해가지고 공부해 와가지고 다시금 얘기하자고 얘기합니다. 그 대신 뭘 하지 않죠? 예수를 안 믿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전도가 안 되니까 그가 이제 아덴을 지나서 어디에 가냐면 고린도 지역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자기의 지혜를 안 쓰고 다만 뭘로 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큰 붕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다고.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이 이렇게 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진 않고 다만 무엇으로 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뭘 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가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그 능력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간증 속에 그 황국명 목사님의 간증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씩 말씀하는 주님이 원하시면 다윗교 요나단의 그 간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면 황국명 목사님, 우리가 다윗교 요나단 알죠? 그 분이 중에 한 분이 황국명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찬양사역자가 뭘 못 쓰게 됐냐? 목을 못 쓰게 됐단 말이에요. 찬양사역자가 목을 못 쓰면 어떻게 해요? 찬양사역이 끝났지. 찬양사역이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찬양사역을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 사역도 못하고. 그 가운데 그분이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이제 찬양을 썼단 말이에요. 보세요. 가사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 밑에 보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뭐 하겠다고요? 그리 하겠다라는 거지. 주님께서 드린 내 생명 주님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리 하겠다. 주님께 드린 내 노래도 자기가 지금까지 불렀던 찬양도 누구 거다? 어차피 주님 거다라는 거지. 자기가 잘 불러가지고 주님이 받으셨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없어도 주님의 음성은 날마다 들을 수 있고 입술로 내가 뭐 할 수 없지만 노래할 수 없어도 내 영혼은 뭐 할 수 있다? 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 소망도 뭐하고 내려놓고 자기 소망이 뭐겠어요? 찬양사역자가 열심히 찬양사역 하는 게 소망이지. 근데 그것도 뭐 하겠다? 내려놓겠다라는 거지.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뭐 하겠다? 따라가겠다라는 거지. 내가 품은 모든 소망이 다 뭐한다 할지라도 사라진다 해도 주님이 날 위해서 예비한 이 가사가 제일 예전에 아픔의 새로운 길이야. 주님께서 날 위해서 길을 예비하셨는데 어떤 길이다? 아픔의 길인데 새로운 길이야.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뭐다? 최선임을 자기가 믿겠다라는 거야.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돼. 그래서 내 영혼 날마다 주님을 온마음 다해 찬양할 수 있다. 이런 곡을 썼고 그래서 이 곡을 썼는데
이 곡 쓰고 나서 나와버렸어. 네. 못 낳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낫게 해줘가지고 지금도 찬양사역 하고 계죠. 비슷한 분이 또 누구냐? 그게 이제 최용덕이라는 분이에요. 최용덕. 최용덕이 누구냐면 이 곡을 쓰신 분이에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아시죠? 이 곡을 쓰신 분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 곡을 쓰신 분이 최용덕이라는 이분입니다. 이분도 똑같이 어떤 병에 걸렸냐? 찬양, 더 이상 찬양 사역을 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응급실,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찬양을 써요. 찬양을 쓰는데 그 찬양이 인생의 고난 중이라는 찬양을 썼단 말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찬양 집을 냈단 말이에요. 찬미예수라고 하죠. 옛날에 찬미예수 500, 찬미예수 1000, 찬미예수 1500 그 쭉 나왔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찬미예수 그걸 이제 만드신 분인데 이분도 병상에서 이제 이 곡을 썼단 말이에요. 그 찬미예수에 나오는 곡 중에서 제일 긴 곡입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 한 번 부르면 7분 30초가 지나갑니다. 제가 예전 서울에서 이제 찬양 인도할 때 저녁 예배 때 이 찬양을 딱 하잖아요. 한 번 더 그러면 주의 아버지 절반 시간 다 지나가 버려. 두 번 부르면 15분이 지나가 버려. 자, 내용이 되게 은혜스러워요. 보세요. 당신의 일생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닥칠 때 당신은 하나님께 뭐 하자고요?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감사하시라는 거야. 뼈를 깎고 살을 내리는 고통 후에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되듯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을 뭘 하기 원한다? 성숙시키시기를 원한다. 지금 어디서 쓰고 있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이분이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중환자실에서 누워서 그 악보에 보면 밑에 적혀 있어. 1990 몇 년도 해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적혀 있어. 중환자실 병상에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때론 남녀로부터 불어오는 따스한 봄 기운처럼 때로는 한여름 몰아치는 대노한 폭풍우처럼 그 시험은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알 수는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을 성장케 하시려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을 뭐 하려고 하는지 매질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 고난이 징계로서도 올 수 있고 때로는 우리를 성장케 하기 위해서도 그 고난을 찾아올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이 모든 고난은 뭐 때문에 오는 거다? 그분의 사랑으로 오는 거다. 이 모든 고난은 그분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뭐하자?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너무나 뭐 해가지고 어리석어서 그 고난의 골짜기가 다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고난 중에 우리가 잘 못 깨달아. 근데 언제 깨닫게 되냐? 고난이 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서 아하 그랬구나.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언제 하는 거냐? 현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네 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 속에도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고. 나중에 깨닫고 돌아보니까 믿지 말고 지금은 함께 하고 있나 이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뭐 하고 계시다?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이 있잖아. 약속이 있으니까 믿으시라는 거지. 자,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서는 일일이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서 때로는 뭐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께 뭐도해요?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뭐 하시고 빙긋이 주님이 위에서 이렇게 빙긋이 웃으시며 뭐하고 계시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무엇을 철부지 어리석음을 뭐한 게 어리석은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을 철부지 어리석음 그것을 주님께서 뭐하고 계시다? 웃으시면서 아이고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우리도 애들 볼 때 에이그 저거 아직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우리의 철부지 어리석음을 그랬지만 뭐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애들도 다 뭐 하기를,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철부지짓을 하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다 뭐 하려고 하고 있죠? 용서해 줄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줄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분은 묵묵히 뭐 하고 계시다? 웃으시며 그 고난의 시나리오를 진행시키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걸 뭐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묵묵히 하나님께 진행시키고 가고 계시다라는 거지. 한 인간의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죠. 가능하다면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 가능하다면 언제 그 처음 그 불평의 늪에서 빨리 뭐 해야 돼? 빨리 벗어나야 돼. 투덜투덜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빨리 거기서 뭐 하자?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만큼 당신은 빨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 하게 된다? 동참게 된 거예요. 빨리 벗어나야지만 하나님이 빨리 진행시키는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빨리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질고 험했던 그 고난이 다 지난 후에는 당신은 조용히 어디 앞에 서봐요? 거울 앞에 서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또 하나의 당신의 모습, 그걸로 내 모습을 보라는 거지.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쩌면 몰골은 어떻게 됐어요? 몰골은 더 초라해졌어. 뭐 때문에? 고난을 지났잖아. 몰골은 더 초라해질지 몰라. 하지만 그 안에서 거듭난 무엇은? 튼튼한 당신의 영혼은 더욱더 튼튼해졌다라는 거지. 당신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뭐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지. 참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몰골은 더 초라해지고 초췌해졌을지라도 그 안에 거듭난 튼튼한 당신의 영혼, 당신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읍시다. 두 손을 모으고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자. 이게 이제 이분이 병상에서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능력과 내 실력을 의지하고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저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제거하시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내 뜻과 내 자아입니다. 내 생각, 내 뜻,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다가 온전히 맞출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성숙하게 하는 모습인데, 그걸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막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가족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내 실력과 능력들,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그런 것들, 그게 다 내 자아잖아요. 그죠? 그걸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제거해 나가신다라는 거지. 그것이 제거돼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게 제거가 안 되면 내 신앙이 자란다, 못 자란다? 내 신앙이 못 자란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저런 계획을 우리에게 딱 짜주셔가지고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믿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약속을 따라서 또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따라서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냐면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올라가고 있을 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절대 머뭇거리지 마시고 급하게 올라가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추격이 있다 할지라도 뭐하고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성숙케 하는,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막고 있는 그러한 드라빔과 같은, 또 라헬과 같은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때 우리가 잘 제거하시고, 당장에는 아프죠.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뭐 해주시냐면 보상해 주시고, 또 성경에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